또 특별한 일이 생겨 오늘은 전면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단정한 차림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성령으로 어느 처소에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한마음 한뜻으로 묶어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군정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되 있사오니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를 지켜주시고
부산 노예 사람 모든 지교회들을 주의 거룩한 보혈로 지켜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부정한 종이 거룩한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외칠 때 비록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 신령과 진정한 말씀 전하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김해 지역이 거리두기장의 3단계인데 이번 주일은 이제 비대면 예배로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가 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대면 예배와 유튜브 예배를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로 24절 저분들은 사청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청에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성한 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사랑의 예수님이 의외로 돈에 관하여 재물에 관하여 말씀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순전하고 건강한 눈, 성한 눈은 온몸이 밝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한 눈은 온몸을 밝은 사람이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만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성한 눈이란 일종의 비유죠. 비유. 예. 눈은 마음의 창이고 영혼의 창이죠. 무엇을 비유한 것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선 성한 눈이란 당연히 신체적으로 외눈박이가 아닌 두 눈을 가진 것을 의미한 건 아니죠. 두 눈의 시력이 1.5 이상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두 눈의 생김새가 미적으로 보기가 좋은 눈, 아름다운 눈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한 눈이란 마음이 순수한 눈, 순전한 눈을 가리키죠. 관대한 눈을 의미합니다. 약자들을 향한 긍휼의 눈을 의미하죠. 성한 눈이란 일심한 눈, 단일한 눈을 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흐릿하지 않는, 나누어지지 않는 눈, 재물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으로 주인을 삼는 그 눈이 바로 성한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통전적으로 건강한 눈이라고 하죠. 성한 눈은 본문의 문맥상 돈과 재물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한 눈이란 돈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순수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나쁜 눈은 욕심 많고 인색한 눈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마음이라 하지 않고 눈을 말했을까요? 눈은 외부의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끌어들이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눈은 외부의 모든 돈과 물질을 마음에 끌어들이는 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눈이 어두우면, 눈의 기둥이 어두우면, 통로 역할을 못하면, 도수관의 역할을 못하면, 빛을 받아들이고 끌어들이는 역할을 못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 몸 전체가 어둡게 되죠. 마치 빛이 없는 것처럼,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은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22,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외부의 모든 것이 우리 눈을 통하여 1차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눈이 어떤 눈인지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밝을 수도 있고 우리 몸이 어두울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안목의 정욕, 눈을 들어오는 정욕, 우리 대부분의 정욕이나 우리 대부분의 죄가 눈을 통해서 70% 이상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언 28장 22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한 눈은 순수한 눈을 말합니다. 성한 눈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눈을 말합니다. 열방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재물에 대하여 건강한 태도를 가져서 온몸이 밝은 상태, 밝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한 눈, 순전하고 건강한 눈이 되도록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한 눈, 순전한 눈, 영적으로 건강한 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이 건강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온몸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눈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빛을 끌어들이지 못하며 온몸이 어둡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한 눈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가치관이 분명해야 우리 눈이 성한 눈이 되죠. 우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려는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의 부자가 되는 것이죠. 땅의 부자만 아니라 하늘의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 어리석은 농부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농부는 한 해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스스로 뭐라고 독백합니까? 야, 이게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 지금 창고로 가지고는 감당을 못한다. 이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여기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내가 이걸 이제 먹고 마시고 내가 즐겁고 그렇게 누리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날 밤에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땅에는 많이 쌓아놨을 몰라도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부자는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습니까? 땅에만 쌓아둔 것이 많았지 하늘에 쌓아둔 것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에는 또 어리석은 그 악한 부자와 또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악한 부자는 완전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꽝이에요. 나사로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중에 낙원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온 인생이, 온 운명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눈이 어두우면, 우리 가치관이 잘못되면 우리 온몸이 어둡게 되고 우리 온 인생이 어둡게 되고 우리 운명이 어둡게 되고 흑암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보물을 땅에만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리는 분명한 신과 가치관이 있을 때, 분명할 때는 우리의 눈은 성한 눈입니다. 순수한 눈, 순전한 눈이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한 눈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가치관이 분명히 되고, 두 번째는 방향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의 보물, 재물이 가는 방향을 하늘의 보물을 쌓도록 분명히 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치관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보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우리가 주목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땅에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도록 그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세는 하루는 침례탕에서 침례를 주려고 하는데, 어느 청년이 침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 지갑이 이 호주머니 속에 있는데 지갑을 저기 두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지갑도 거듭나야 되네, 내버려 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가치관이 거듭나게 됩니다. 내가 원한 것에서 하나님이 원한 것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돈 주머니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 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성한 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가치관이 분명해야 된다고, 두 번째는 방향성을 분명해야 되고, 세 번째는 주인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무엇이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분명히 하면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주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면, 집중하면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사이는 서로 주종 관계이지 서로 대등한 관계를 둘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데서 우선 느끼는 것은, 이 당시 종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돈은, 물질은, 재물은 그만큼 마력이 있다는 거죠. 돈과 재물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섬김을 요구합니다. 주인이 되려 합니다. 주인이 될 수 있는 마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인간보다도 사람보다 더 주인인 것 같습니다. 지배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닥치고 사람들이 술에 끌리듯, 도박에 끌리듯, 마약에 끌리듯, 재물에 일평생 끌려다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지만 얼핏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이 서로 경쟁 상대가 되어 있는 듯합니다. 마치 누가 주인이 되려 하고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사람은 재물이 주인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재물과 하나님은 덩치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는 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균형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만큼 물질의 힘이 세다는 것이죠. 그만큼 물욕이 어마어마합니다. 우상은 대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돈과 하나님 사이, 재물과 하나님 사이의 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과 하나님 사이의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섬기는 것, 재물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이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돈과 재물과 하나님은 서로 애정을 요구합니다. 서로 사랑을 요구합니다. 물질력이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젊은 부자 청년 아닙니까? 그가 애초에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주님이 너가 계명을 지키느냐 그럴 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주님이 너가 한 가지만 더 하면 되겠구나.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무게는 주님보다도 재물의 무게가 더 나감으로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떻게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감보다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영생이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보다도 주님의 무게가 더 무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유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인간의 물질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무게가 나갑니다. 예수님보다 더 무게가 나가죠.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못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온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은 우리의 관리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물질은 인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사상의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유물론, 유물주의이죠. 유물론 사상은 물질을 제1의 실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인간의 정신도 물질로 봅니다. 인간의 정신이나 마음을 부차적인 것으로 보죠. 공산주의도 일종의 유물론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고결함, 인간의 영혼의 고결성, 고귀한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인권을 당연히 무시하고 인간을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므로 함부로 억압하고 함부로 고문하고 함부로 죽이고 그런 세계는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물질로만 보는 유물론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 존재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존재입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물질로만 되었다면 정신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인격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창조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술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미래를 읽는 예측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이 단순히 물질로만 됐다면 정신이 어디서 왔어요? 인격이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고 인간의 인격성이나 영적 특성이 물질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특징, 인격의 특징, 정신적 특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말씀은 시편 8편에도 나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을 하나님보다도 약간 못한 존재로 지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인간 그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고결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재물보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분은 성한 눈입니다.
그러므로 재물보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분은 영적으로 건강한 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보다 인간을 주인으로, 인간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런 순서로 자리매김하는 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눈인 줄 믿습니다. 재물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을 다루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한 눈입니다. 성한 눈은 하나님 중심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성한 눈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단일합니다. 분산되지 않습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나눠지지 않습니다. 성한 눈이라는 것은 단일하다 이야기도 분명한 입장에 서 있다는 말씀이죠. 재물, 인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단일하게 질서를 잡은 사람을 성한 눈이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눈이라 하죠. 우리 재물을 다루는 태도가 바로 우리 눈이 성한 눈인지 어두운 눈인지 결정하게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부모와 처자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순위의 문제. 미국의 신학자 피터 리버스에게 한 신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거라도 있습니까? 목회자라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피터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마음까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산다고 해도 저절로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을 살 수가 없고, 지혜는 살 수 있어도 사람들의 존경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종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 정말 많다면 종교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피터의 교수의 말을 들은 신학생은 부끄러워가지고 강의실을 떠났다고 합니다. 물질은 인생의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돈과 성공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봉사하고 섬겨할 수단이지 물질, 재물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 그러나 자본주의는 기독교 윤리 바탕 위에 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검 절약,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기독교적 정신 이외에 자본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도 많이 발달되어 왔어요. 자본주의 1.0, 자본주의 2.0, 자본주의 3.0, 지금 아마 자본주의 4.0까지 왔을걸요.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는 한국에 많은 도움을 준 사업가입니다. 그는 사업으로 번 많은 물질을 모두 남을 돕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한국에 세운 최초의 종합병원인 세브란스는 지금의 가치로 5천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지만 세브란스는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치의였던 어빙 러들로 박사를 한국에 보내 한국의 의학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브란스가 세상을 떠난 뒤에 남겨진 그의 유품 중에 작은 수첩이 있었는데 그 수첩에는 기부 약정 목록이 빼고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기부하던 곳이 자신이 죽어도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기금까지 미리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명의로는 집안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걸 나눴던 세브란스의 삶의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없이도 모두가 훌륭하게 성장했고 자수성가했고 아버지를 따라 미국의 수많은 병원과 도서관, 미술관을 설립하여 나누는 삶을 대를 이어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는 기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물질이 가는 곳을 보면, 방향을 보면 그가 건강한 눈인지 아닌지 알게 합니다. 성한 눈인지 성하지 않은지 알게 합니다. 땅보다 하늘에 쌓는 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눈인 줄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서로 인정받는 무하마드 알리 알죠? 예?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유명한 복서. 무하마드 알리는 건투로 성공한 뒤에 영국의 런던 데일리 스타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을 한 뒤에 저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은 더욱 하찮아졌습니다.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정신적으로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풍요함은 삶을 게으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돈 없이 뛰어다니던 가난한 시절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원사가 잔디를 깎고 물을 주지만 직접 손질할 때가 보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정부가 모든 집안일과 음식을 해주지만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함께 설거지했던 때가 더욱 행복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당시 진행한 기자와 그 기사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알리의 이 인터뷰는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스포츠 스타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주님 안에서 재물보다 하나님과 인간을 소중히 여길 때 옵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지금 소유한 것에서부터 지족할 때, 감사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며칠 전에 제가 부산도에 서기로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국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미얀마의 파송주인 김문수 선교사는 저한테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요. 저는 그분을 잘 모르는 분이요. 단지 부산 노예 소속이고 나이는 31살. 그 미얀마에 파송되는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산소 포화 지수가 82 이하라 그러더라고. 제가 아는 우리 의사분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그거는 안 좋은 상태고 위험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7시에 회관에 모여가지고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그 미얀마에 있는 사람을 또 한 분 있어요. 조영생 선교사님 부인도 코로나에 걸렸고 또 다른 분이 3명을 후송에 오려면 비행기 그 의료 비행기 에어 앰뷸런스를 띄우는데 2억 5천만인데 2억 5천만. 야. 그래 이걸 우리가 의논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주 파송교회가 부산에 땅끝교회인데 5천만을 내놓고
국제선교회가 2천만 원 내놓고 서울에 또 어느 교회가 얼마 부담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노예 소속이니까, 저도 사실 그분을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일면식도 없지만은 부산노예 소속 교회가 140개 되는데 예산이, 한 해 예산이 2억 이상 되는 게 다 참여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10억 이상 되는 교회는 500만 원, 7억 이상 되는 교회는 4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2억 이상 된 교회는 100만 원 인식으로 십시일반으로 5천만 원을 모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사실 재정이 지금 딸막딸막한 상태에,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제가 아주 약간 속으로 망설였어요. 어떻게 할까, 노예 임무이기도 하고 참여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믿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일 끝나면 송금을 해야죠. 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한 생명이 우주보다도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믿음으로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치관이죠.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눈이 성한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보다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물이 가는 방향을 예의주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물질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가치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이 방향을 잡고 흘러가게 됩니다. 땅보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눈이 성합니까? 눈이 건강합니까? 온몸을 어둡게 하는 눈은 아닙니까? 온몸을 어둡게 하는 눈은 뭡니까?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인색한 눈이 어두운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몸을 밝게 하는 순수한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대한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일한 눈,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고 나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단일한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한 눈이 되시어 온몸 온생이 밝은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돌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거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음성 거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받아 주셔서
나의 시가 도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대한 태도가 인색하거나 물질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것이 악한 눈이고 온몸을 어둡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사람을, 사람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성한 눈이고 건강한 눈이고 단일한 눈이고 관대한 눈이 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성한 눈이 되어 온몸을 밝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주인성을 분명히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전면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오프라인 헌금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금과 성경과 모든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생활의 부활을, 경제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과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들을 주의 천군 천사들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종과 우리 아버지와 장로님들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일 없으면 앞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유튜브를 방송하겠지만은 4단계가 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7 공동기도문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애정과 충성도가 갈리지 않고 하나님을 궁극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질을 잘 다스리는 충성된 정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그간 하나님의 창조지시를 파괴한 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샬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부르겠습니다. 후렴만 부르도록 하겠죠. 그냥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우리 또 당임원들 위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 등을 더 위해 장유지역 대한민국 위에 참된 자유를 갈구하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